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질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소속 교단에서 이미 2019년도 8월 30일에 면직, 제명된 전광훈 씨를 비롯한 일부 교회와 신도들의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개신교회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였습니다. 미신과 음주, 도박,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고아들을 돌보고 어린이들 교육에 앞장서고 병든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기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기 시작했고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이제는 급기야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에 입김을 불어넣는 몇몇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을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전체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전도의 문을 막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적 혹은 우파, 좌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이 사회에 함께 살면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시다라는 제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다음과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맞추려고 하고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편식적으로 성경에서 골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는 이방인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는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들어본 말씀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다시 말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레위인 한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도 강도를 만날까 봐 무서운 마음에 급하게 피하여 지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이 유대 광야는 강도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던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도들이 여전히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빨리 해가 지기 전에 그곳을 떡 뜨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곳을 급하게 보고 떠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종교적인 규례를 위해서 피하여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또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로서 죽은 자를 만지지 않는 것들, 또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규례를 위해서 또 자기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똑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좀 돌보아 주고 내가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다면 비용까지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10장 36절과 같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 무더운 더위에도 방호복을 입고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유치원과 학원에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되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이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규례만을 잘 지키면 될까요? 레위인처럼 나의 일만 잘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책임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별개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 책임을 다하는 자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적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문교회와 서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와 영상을 통한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와 위로 그리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서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어려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함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돕고 함께하며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성숙된 서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중 예배와 기도의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고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는 상황을 보고 다시 성도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좀 답답하시지만 대면 만남을 좀 자제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게 좋은 소식이 서로 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